아시다시피 긴급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1시부터죠. 0시부터 집 외 출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오가는 길에 마켓이나 위급 상황, 차를 고친다거나 은행을 간다거나 이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게 경찰이 단속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최초로 이 캘리포니아에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커뮤니티 말고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TV에 이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행정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런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함께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신앙을 세워주고 무엇보다 중보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당국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셔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중단이 되도록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확진자는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또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만나시며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속한 시간 내에 이 창고라는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기뻐 받으셔서 주의 은혜, 주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 천만인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치유받고 가족들이 위로받고 새힘 얻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인을 한 번씩 넣어주세요. 밑에다가 감이 어떤지, 화질과 음향이 어떤지 넣어주시길 부탁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분이 이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낸 주소를 복사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분들에게 지금 바로 복사해서 카피를 좀 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조금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그때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본문 말씀은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학개서를 보면서 이 네 구성 요소를 나누었습니다. 날짜별로 전환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6월 초하루, 그리고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달 21일, 그리고 내일 볼 2장 10절에 보면 9월 24일, 학개서 또 2장 20절에 보면 24일, 그 달 24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석 달 반이 조금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에게 네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야단을 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성전이 그렇게 황무한데 너희가 그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 속에 격려의 메시지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이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도록 내가 돕겠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38년경입니다. 고레스 칙령, 그 칙령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이 성전 지대를 놓으니까 사마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집요하고 간교하게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약 15년,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견디겠는데 아시다시피 돌아와서 초토화가 된 예루살렘에서 이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한 겁니다. 궁핍을 겪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복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은 시절도 있지요. 우리 말라기에서부터 우리 사복음서가 연결이 되는 그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어서 돌아온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부으심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자꾸 막혀 있다. 그때는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막힘이 없어지면, 형통하게 되면 나머지 건강, 물질 이건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오늘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고 어떤 경륜가,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점점 좋아질 것이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침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점점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이 더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격려를 하시냐면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진 이제 역설적인 책망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되돌아온 사람 중에는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볼 때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3장 이제 스가랴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고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 기초를 놓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 모습이 되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수천 수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에 이 예배 스텝만 몇 명이서 예배를 딱 드린다. 한번 상상이 되세요?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라도요, 많은 회중을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텅텅 비었단 말이죠. 아마 비슷한 그런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가 이런 태도를 책망을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성전이 작다고, 성도 숫자가 작다고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아니 이 새벽에 깨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하나님 보기에는요, 사이즈가 뭐 성전 규모가 크고 작고 또 성도가 많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노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습니다. 청장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되어주고 모범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네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만의 영광을 생각하고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태도인 거죠. 그랬더니 청장년들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태도는 고쳐야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급해도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이 다져진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요. 더욱 성숙의 길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진단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전을 짓는데 아유, 뭐 재료도 없고 물질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할렐루야. 너희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겠다고 순종만 하면 돈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게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은 하루아침입니다. 돈을 모아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궁궐, 대궐 같은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솔로몬 같은 강한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스가랴서 4장 7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이 스룹바벨이나 솔로몬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입니다. 결국은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아라. 사람 보고 지도력이 약하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다의 노인들은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의 이 영광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에 이 보배의 만국의 보배가 이제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커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요. 누구를 바라야 합니까? 어떤 대책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 거죠.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요, 나중에 헤롯 왕이 개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장사꾼을 다 내쫓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세요. 나중 영광, 성전의 영광. 구주 예수가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요, 이 위기 중에도요, 예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입니까?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고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성전을 회복시키세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의 심령, 우리 공동체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장사치들, 우상 다 내쫓고 주님이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완전한 주인으로 좌정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4절에 보면 굳세라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스스로 굳게 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왔습니다. 행정적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강하게 하라.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강한 분을 모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모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딱 이것만 있으면 아니 어떤 위급한 상황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내가 모신 분이 강하기 때문에 나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행정수반들을 보면 저분들은 몇 년 안 가요.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투표를 통하든지 뭐 방법이 있어서 다 바뀝니다. 임기 끝나면 다 물러납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도 그렇게 재벌이 하루아침에 또 다 모든 거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생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떤 일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훈련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학개서에서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지금 주님이 짓고 계시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바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4절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할지어다. 놀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기 속에서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금요철야 같이 해야 돼요. 집에서 못 나온다고 거기서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 뉴스도 접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건데 그 방법은 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육적으로도 필요한 운동도 하고 일하라는 거죠. 사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을 가만히 보면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결국 병 걸리고 아니 돈 벌려고 몸을 혹사했는데 나중에 아니 이게 몸 고치려고 돈 다 쓰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안식일이 너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우리 지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는 물론 부지런히 해야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예수님이 꼭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절입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그렇습니다. 뭐 반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또 일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지금 이런 재난에 막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이게 시시각각 변하니까 너무 급변하니까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래나? 이게 어찌 될래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딱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때는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와 교훈과 심지어는 책망까지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무엇을 보장하시길래?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신다고요? 나의 영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거 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힘, 제 지혜, 제 능력, 제가 의지하는 사람들, 이 제도, 이 재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평강입니다.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도 허락하시지만 평안도 주신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은, 금, 재물도 모두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고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재난 속에서 일자리가 없고 뭐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은금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포커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리적 예배당은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채우실 유일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심을 감사하오니 재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날마다 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걷다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인내와 순종으로 충성하기를 간구하오니 초라한 공간에 임하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영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